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229쪽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성하건대 당신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아멘.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은 참 좋은 도구입니다.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갖는 데 있어서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큰 지도책을 펼쳐놓고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제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해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굉장히 복잡한 이제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길을 잃기도 하죠.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납셔가면서 이제 목적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길을 모르면 쉬운 길도 어렵게 가지만 길을 알게 되면 어려운 길도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길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간다고 한다면 큰 힘이 되기도 하죠.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방향의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너무 많거나 혹은 길이 없거나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신앙하게 하시니, 이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구름기둥만 따라가며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을 보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의 문터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가는 데 있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빠르고 안전할 수 있는 곳, 평탄한 길인 에돔 왕의 대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었고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왕의 도로는 물도 있었고 길도 평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족속들과 마주칠 일이 없어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전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나갈 테니까 그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죠.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에돔과 피를 나눈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고 싸워서도 안 되는 그런 민족이었지요. 그래서 부탁했는데 에돔 왕이 다운히 거절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군대를 이끌고 나와 무력 대응을 예고하기까지 하는 거죠. 이 위협은 단순히 외교적인 거부가 아니라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그래도 이 모세는 생각하기를 왕에 들어가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최적의 길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좀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에돔 왕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에서 전쟁을 피하고 돌아서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형제 민족이었던 에돔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 말씀 가려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사는 너희 형제 에서의 자손의 지역으로 지날지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세일사를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일 땅은 에돔 족속 곧 에서의 자손이 거주했던 땅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에돔 사람을 형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에서의 자손의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거나 전쟁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포기하고 또 에돔과 싸우지도 않고 우회하여서 먼 길로 돌아간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먼 길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왕예대로로 가는 것과 돌아가는 것과는 무려 한 3배 정도의 사이가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사고를 할 때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 도대체 그 구름 기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 확신했던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하지를 했습니다. 만약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애초에 막히는 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 구름 기둥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출애굽 14장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14장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구름 기둥이 민수기 15장 이후로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것일까? 구름 기둥이 없어진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구름 기둥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민수기 15장 이후부터 구름 기둥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입성까지 계속 있었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가나안 입성 전까지 인도했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까지 인도했다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고요. 세 번째 견해는 특정 사건과 연관해서 사라졌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리고 물을 냅니다. 불순종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드러내지 않음을 통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 사건 이후부터 구름 기둥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이죠. 사라졌다는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춘 것일까? 만약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구름 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있었다고 한다면 왜 모세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춘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사라지시기 위한 어떤 견해를 따르든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바뀐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 되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표적 대신에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와 지도자의 분별을 통해 인도하시는 성숙한 단계로 인도하는 방법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며 되었어요. 여러분 초보적 믿음에는 명확한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후반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초보적 믿음에는 보이는 표적을, 성숙한 믿음에는 묻고 분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우리의 길을 돌아가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모세는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 가장 현실적인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길을 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소아시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성경에서 막으십니다. 막으셔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유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의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빠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선함에 있습니다. 빠름이 아니라 선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빠른 길, 편한 길, 효율적인 길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좋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빠른 길이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빠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도 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빠른 길이기 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선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길은 속도가 아니라 거룩과 성숙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선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옳고 가장 완전하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속도보다는 성숙을 목표로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때 속도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을 통과하는 빠른 길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에돔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야만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느렸고 불편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길이 빨라 보이는데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 길은 빠를지는 몰라도 너에게 선한 길은 아니란다. 이 길이 빨라 보일지라도 나에게 선한 길은 아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느린 길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선한 길이기 때문에 느린 길로 가게끔 하신다는 거죠. 빠름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함은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빠름은 결과를 앞당길 수 있지만 선함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목적지에 가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느린 길, 때로는 불편한 길, 때로는 막히는 길, 때로는 돌아가는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서 우리 내면이 다듬어지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고 그 길을 가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셔서 돌아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초보적인 믿음에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에는 신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려나. 이런 찬양의 가사예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선한 일입니다. 선하십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 멀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기름을 믿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 목적지에 도착할 만한 그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시골 마을에 양을 치던 소년이 있었는데 소년은 날마다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푸른 추장을 따라다녔어요. 아버지가 준 지도와 산 능선 위에 피어오르는 연기실을 보고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짙은 안개가 산을 덮었어요. 주도는 흙탕물에 젖어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연기신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를 잃어버렸을 때 어디선가 납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소에 불던 납발 소리였습니다. 그 납발 소리를 듣고 소년은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길이 안개로 덮이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였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사라진 듯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빨리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딘 길이라고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 그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것 같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담대하게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이 가장 선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 길이 정말로 선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